할렐루야. 여러분, 좌우명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지침을 담는 말을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좌우명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요, 이런 가치나 지침과는 거리가 먼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명의 한자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앉을 좌자예요. 오른쪽 우자, 그리고 새길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오른쪽에서 새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좌우명이 되었을까? 이건 중국에 있는 그 황공의 이야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공은 제나라의 군주였습니다. 덕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오른쪽에 두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울어진 술독인데요,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평소에 비어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술을 찰찰찰 채우게 되면요, 한 절반 정도 찼을 때 이게 똑바로 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채워서 가득 채우게 되면 이 술독이 그만 쓰러져서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두면서 늘 마음을 되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여기에는요, 황공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움을 가지고 그 배움을 채워야 똑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요, 과하게 되면 과유불급, 사람을 쓰러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배움 때문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술독을 들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서 이게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좌우명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에게는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노력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베토벤은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좌우명은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더라도 음악을 생각했고요, 머릿속에서 선율을 그려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간디는요,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강하게 쥔 손으로는 절대 악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좌우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바꿔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좌우명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의 뼈저린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좌우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요, 자신을 위한 좌우명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싶어하는 좌우명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수히 연단하십니다. 인생의 고통, 아픔, 눈물, 처절한 후회, 그 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아버지가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참 고통이 많았는데 너만큼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바래. 오늘 그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른쪽에 두면서요, 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며 정도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겁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쭈루루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명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하는데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 이 좌우명이요, 그 자녀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는 좌우명, 조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게 참 장점이어서 이걸 잘 발전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단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단점 관리를 잘하면 장점이 부각돼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너는 나의 장자다, 기력의 시작이다, 축복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는 보통 다른 동생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점이죠. 그러면서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때로는 물이 끓어 넘침같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 실제로 이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위치를 넘어버리는, 선을 넘어버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만 잘 다스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뭘 하고자 하면 그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과해서 혈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족속들을 멸절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 부족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너는 그 혈기만 잘 다스리면 갖고 있는 열정이 너를 복되게 하는 선물로 그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2아들들을 다 축복해주고 좌우명들을 주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턱 하고 막힙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과 이 야곱이요, 같이 지낸 시간이 적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고 좌우명을 주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야곱이 자기 이야기를 이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요, 사람의 인생을 어떤 담장으로 보았습니다. 그 담장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요, 내 인생이 있고요, 내 성공, 그리고 나의 웰빙이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그 담장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담장의 울타리를 잘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던 일이 뭐냐? 장자권을 뺏어내고요,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야곱의 인생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곱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형제죠. 그것도 쌍둥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왜 나쁠까요?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장자권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은 에서의 것이었고 야곱이 그것을 강탈하면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형과의 사이만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들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 손에 염소토를 뒤집어 쓰고요.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집니다. 형과 관계가 망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망가지고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그렇게 해놓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 구해주세요. 삼촌이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삼촌이 갖고 있던 딸 둘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 삼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삼촌의 집을요 야반도주로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 삼촌과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도망가는데 삼촌이 잡으러 옵니다.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요 바로 죽었을 겁니다. 삼촌과의 관계가 뭘로 틀어졌느냐? 가축을 누가 조금 더 많이 갖느냐? 삼촌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아닙니다. 딸을 받는 순간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구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재산 더 많이 갖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쳐져서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고요,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일찍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을 닮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요셉도 일찍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기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야곱을 보더니 얼굴에 엄청 고생한 흔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대본 이렇게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의 나이와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신은요 130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동안입니다. 아니 동안이 아니라 보기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얼굴이 늙은 겁니다. 왜냐? 고생을 많이 해서. 내 인생에 130년 동안 어땠다라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담장 안만 보고 살았습니다. 담장 안을 채우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끌어당기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됐냐? 험악한 인생.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은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샘물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장 안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담장 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악취가 납니다. 자신의 인생에 악취가 나는 것 처음에 자기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런 형을 만나가지고 관계가 저렇게 힘들어지지? 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지? 왜 삼촌 라반, 장인어른은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내 인생에는 왜 항상 이런 사람들만 꼬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악취였습니다. 자기가 악취니까 가는 자리마다 악취와 그 악한 냄새를 진동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아들아 담장 안이 답이 아니야.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담장 안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읽어보는데요, 우리 교우분들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일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직장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대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부 담장 앞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담장 앞만 채우라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 땅에서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만 보며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말 기억에 남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집사님인데 신앙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시작하셨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전통교회라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를 가끔 교육자가 이제 들어가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있는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이 설교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오신 기도를 다음 주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꿔오세요.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구역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숙제를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네, 안 해왔습니다. 하겠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여집사님은 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이랑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이 딸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기도 제목이 빤합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우리 딸 신학기 올라가는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네, 그런 기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을 잘 믿는 아들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친구들에게 먼저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하나님을 참 잘 섬깁니다. 하나님, 이번에 신학교 올라가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선생님을 잘 섬기는 좋은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은 학생인 우리 딸 때문에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교육자실에서 곰곰이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국입니다. 왜냐? 예전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는요, 영향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영향을 내가 같이 누리는 기도예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셔서 좋은 선생님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보니까요, 영향력을요 흘려보내는 기도더라고요. 선한 것을 전파하는 기도더라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요, 이미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급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너머로 흘러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이고 이런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주어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기도가 색채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의 일 너무 하고 싶은데 건강이 걸림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담장 너머로의 시선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활 쏘는 자라는 23절의 표현은요, 야곱의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인생이 전쟁터였습니다. 서로 활을 들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뺏어야 되고요, 그리고 빼앗는 사람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빼앗아내고요,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아내고요, 천서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놓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에게 장자권은요, 좋은 화살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축은요, 좋은 활이었습니다. 나에게 금 화살이 있으면, 은 활이 있으면, 청동 활이 있으면, 화살이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더 승리하겠지, 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면서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활이 좋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잘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내 수중에 돈이 많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좀 커서 잘 안 가는데 예전에 정말 저를 조르면서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키즈 카페.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방방이 뛰는 데도 있고요, 아이들 막 노는 데도 있고 장난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5학년 됐다고, 아유 아버지, 그런 곳은 애들이 나가는 곳이에요. 너희들도 애들이야. 난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가면요, 여러 놀이기구가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난감 화살로 이렇게 쏘는 놀이기구입니다. 이걸 왜 좋아하냐? 쌍둥이입니다. 서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쏴서 누가 더 잘 맞추는지 그렇게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난감처럼 보여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흡착반이 붙어 있는 것만 다르지 화살과 똑같습니다. 넣고요, 당겨야 되는데 줄이 팽팽합니다. 아이들의 힘으로 당기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이걸로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려고 하면요, 이게 타이밍도 잘 안 맞고 틱하고 이 화살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쏴도 앞에 얼마 안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그렇게 끙끙거리니까 제가 손을 댑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손을 탁 칩니다. 왜 쳤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니들 해봐라 하고 이렇게 멀리서 팔짱을 끼고 쳐다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는데 안 되니까 한 아이가 부릅니다. 아빠 도와줘.
그럼 어떻습니까? 활을 잡고 있는 아이 뒤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팔로는 활을 잡고 있는 손을, 아이의 손을 같이 잡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화살을 잡고 있는 손을 같이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힘으로 당기기 힘든 그 활이요, 팽팽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관역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손을 같이 탁 하고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여지없이 관역판에 탁 하고 꽂히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와, 내가 맞췄다라고. 지가 맞춘 겁니까? 제가 맞춰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맞춘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인생에서 승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아무리 그게 황금이라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에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잡아주시고 같이 활을 당겨주시면 어떻습니까? 팽팽해집니다. 목표물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딱 하고 맞추게 됩니다. 야곱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이 당겨주셔야, 그 전능자의 강한 팔이 당겨주셔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담장 너머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상합니다. 계속 실패하고요, 어려움투성이었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인생에도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얻습니다.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어려움투성이었습니다. 뭔가 모이는 것 같은데 다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축복이 있습니다. 12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담장 너머로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위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담장 너머의 기도가 자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요셉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담장 너머로의 삶만 온전히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에는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삶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이 새벽에 눈물 뿌려 쌓아놓았던 기도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쌓아주신 축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이 넘쳐도요, 밥그릇을 밑으로 향해 있으면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안에서 담장 너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다른 자녀들, 형제들은 지파를 하나씩 얻게 되는데 요셉만 지파를 2개를 얻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미워했던 형제들 다 용서하고요,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삽니다. 담장 너머의 축복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만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형제들이 그의 유고를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신경 쓰이면 이 내면이 비워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어주실 때 내 담장 안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안에서 넘침을 통해서 주변을 적시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담장 안만 바라보며 살면요, 고여서 썩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준 좌우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은 인생에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면만 채우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내부가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썩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주변을 다 어지럽힙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삶, 요셉을 향해서 제발 이렇게 살아라고 당부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